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가? 성경의 학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을 나사렛에 가까이 있는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사렛 지역의 다볼산 위에 올라가면 초막 셋을 상징하는 세 개의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현재 이 다볼산 꼭대기에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다볼산 위에서 변화되시는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체험을 얻게 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산 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숙소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보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혼자서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항상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올리브 산에 있습니다.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하죠. 그 올리브 산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아마 그 즙틀이 있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자주 있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날 밤에 예수님 잡으러 간 것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넘기려고 올라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체험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 6일이라고 하는 본문이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6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로부터 6일이 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들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깨닫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팩트에 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 6일 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느끼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을 때리는 체험으로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딱 보니까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영적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그 지식이 쌓여가는 데는 발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뭐 대학생이 풀 수 있는 미적분학 같은 것을 풀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전혀 이해도 못하고 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읽기와 쓰기와 숫자와 간단한 계산법을 배우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서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런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때인가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을 맛보았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변화산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변화산 체험을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중요하고, 비록 지금 댁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무슨 다른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어떤 음악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예수님의 진정한 그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산의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멋있는 데 가서 정말 멋진 광경을 지켜보실 때가 있으시죠? 어느 날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봤는데 정말 그 해가 지면서 하늘을 해갖고 아름답게 막 물들이면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야, 이 해가 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밤새도록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푸른 나무와 숲과 또 잔잔한 어떤 호수와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아주 그냥 넋을 잃고 오래오래 쳐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지금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로 알아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황홀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세도 그랬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는지 지금 제 얼굴에 조명을 비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얼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은 그 빛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이 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렇게 빛이 났는데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렬한 광채와 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믿음과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체험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체험과 확신을 풍성하게 가지되 믿음의 비밀은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서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이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산 아래 내려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시더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나셔서 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 줄 우리는 몰랐는데 너네는 못 봤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산 위에서 또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도 봤습니다. 엘리야도 봤습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이것은 너무나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비밀한 것은 비밀한 것으로서 남아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말 다 해보셨죠? 요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말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거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밀이 다 퍼져버리면 더 이상 비밀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단지 숨기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특정한 때까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산 아래 내려가서는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참 형상을 보고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줘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변화산과 같은 체험을 직접 본인이 경험하게 되면 말로서는 설명해줘도 전달되지 않을 것들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굳이 말로써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말하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반드시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안다 라고 하는 그 체험과 확신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두 번째 부른 곡이 있었는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누구 꿈 꾸셨습니까? 아무 꿈도 안 꾸시고 열심히 주무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럼 오늘 밤에는 무슨 꿈 꾸고 싶으십니까? 벌써 정답을 하시는군요. 뭐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야, 뭐 어떤 분들은 오늘 밤 무슨 누구 꿈을 꾸고 싶을까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꿈에라도 한번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멀리 있는 자녀들 직접 와서 보지 못할 때 꿈에서라도 자식을 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그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볼 수 없을 때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면 너무 반갑고 고맙게 여겨져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꿈에 나타나주면 참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보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큰 은혜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세상에서 있는 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날에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 꿈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변화산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비 체험의 현장뿐만 아니라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앞부분의 5절과 뒷부분의 5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읽은 이유는 하나로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을 띄어서 읽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에 가진 공통점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또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변화산만 좋고 변화산에만 가야만 예수님 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은혜 받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종교생활과 영적생활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딱 분리시켜서 거기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는 신앙생활과 관계없다라고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변화산 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비참하고 괴로운 현장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아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해서 공통점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스토리에 나오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목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체험적으로 갖게 되니까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된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을 때만 정말 신앙적인 상황에서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어렵고 치열하고 엄혹한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도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좋아요. 산에 올라가서 부흥회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은혜 받았을 때 참 좋은데요, 집에 가보면 빨래가 쌓여있고 설거지가 쌓여있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쌓여있고 페이먼트 보내야 될 게 막 빌딩이 잔뜩 쌓여있고 그러면 갑자기 교회 괜히 갔다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온 거, 기도하고 온 거 소용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전과 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있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초막을 짓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막 씨름하면서 해도 안 되는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마 한 아이를 놓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안수기도도 했을 거예요. 9명이 함께 기도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맡기면 좀 어떻게 해줄 줄로 알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다른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어떤 이 마음이 되게 실망스럽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나아가면 직장의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얼마나 많은 경제의 위기라든지 코로나의 위기라든지 정말 이민사회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주님을 찾고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정말 반반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수도 있겠고 안 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하셔도 되고, 주님이 안 해주셔도 저는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셔서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던 아이가 멀쩡해졌고요, 그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이 두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현장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딜레이를 하셨어요. 지체를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후에야 오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여기에는 믿음도 담겨 있지만 원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오빠 죽기 전에 빨리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끝내 안 오셨습니까? 결국은 오셨습니까? 결국 오셨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나사로가 아플 때는 오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오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도 오셨고 죽음의 현장에도 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은 무덤 앞에서도 끝이 아니고 죽었어도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은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때에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체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짜 체험이 아닌 가짜 유사 체험도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체험이 아닌 그런 비슷한 체험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는 3명이었고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나중에 믿음의 비밀은 결국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현실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의 현실에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비즈니스의 현실에 주님 찾아오시고 이민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동떨어 계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죽은 다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문제의 현실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이 아니라 그 어떤 소망을 반드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